오늘 금요 기도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학교를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나름대로 이해가 가죠. 또한 같은 의미로 유사시 부모라고 하는 단단한 방어막 속으로 숨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라족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N포 세대라고 하는 말도 한창 유행을 했었죠. 이게 처음에는요 3포 세대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 세 가지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5포 세대가 되면서 아까 그 3포 세대에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7포 세대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포 세대에서 플러스로 해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한 가지는 꿈이고요, 또 한 가지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 포기 단계인 포기해야 할 특정한 숫자 없이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고 하는 뜻으로 M4 세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분명히 웃으라고 하는 유머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웃기지 않는, 소위 말해서 슬프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한 그런 우프다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신조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같이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예전 세대에서는 없었던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말들이 새롭게 나오고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사회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새롭게 이러한 말들이 생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들도 생겼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열정페이.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세대에는 분명히 쓰지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요즘 세대에서는 이것들도 너무나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신조어라는 말도 조금 웃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일까요? 어째서 이런 말들이 자꾸만 계속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어쩌면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느끼기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러한 단어들을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이 MZ세대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특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조금 당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느 누구도 눈치 보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적응하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라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왜 이 MZ세대들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그들은 MZ세대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 나름대로 이 사회를 적응해 가면서 이러한 신조어들도 말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로 조금 당돌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기도 하고 조금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을 조금 덜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조금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하자면요,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기를 젊은 세대들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세대들과 기성세대들의 문화와 그런 삶의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자라왔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조금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더니 이 만만치 않은 벽을 만나고 나자 나름대로 이것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나름대로 적응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또한 그들 나름대로 이 사회의 축을 이루고 주력할 인사들이 될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그들 나름대로 또한 적응하고 또한 그들 나름대로 적용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은 이 세상이 참 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양천구, 우리 바로 옆 동네인 양천구에서 전세 사기로 인하여서 고통받던 한 청년이 자살을 하였다는 소식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막 꿈과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향하여서 한 발짝씩 나아가야 할 청년들이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이처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배경이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더더욱 만만치 않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거나 또는 취업이 잘 된다거나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집에 들어갈 수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이기도 하고요. 또한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이 생존을 위한 무기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네, 신앙이요. 믿음이 아주 좋으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기도로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 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젊은 세대들과 또한 포함하여 많은 우리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무기를 취하여야만 더 생존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속에서 나아갔을 때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 믿음을 잘 적용해보고 또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보고 싶은데 이 사회가 압박을 주고 이 사회가 올가매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부터 배우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사 선하게 인도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말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선하시고 좋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러나 현실에 다가갔을 때는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딘가 숨어버리신 그 하나님을 더 먼저 만나게 되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그저 착하고 욕심 없고 순수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은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건 또 아닐까요? 내 마음이 좀 순수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조금 세상에 물들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처럼 만만하지 않은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듯 우리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을 느끼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지지 않고 이 신앙을 통하여서 이기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차게 나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어도 또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또 넘어지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러한 엄청나게 큰 간격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아시는 본문이실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부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도 일으키십니다. 천지지변이 변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메뚜기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물이 피로 변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바로의 그 완악함을 무너뜨리셨고요, 거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백성들의 4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한 1, 2년, 한 10년, 20년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었는데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비로소 해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히려 지난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현실을 보아하니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았으니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자 했는데 끝도 없이 보이는 광야가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노예로 생활을 했지만 바로의 땅에서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가 더 살만했다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요, 고기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기억을 왜곡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고기가마 곁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떡을 배불리 먹으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여호와의 기적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그 물이 내 몸에 닿고 물고기가 지나가고 그 땅을 밟으면서 내 발로 밟으면서 갔던 그것을 체험하였었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몽땅 잊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광야가 끝도 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경험들과 그 체험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잊어버리고 심지어 기억을 왜곡까지 하면서까지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가마 곁에 있었지, 그래 맞아, 떡을 배불리 먹었었어 라고 하면서까지 이 현실을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몽땅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원망하였어요. 그런데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고기를 먹게 하시고요, 떡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아,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알겠어. 아,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겠어. 그거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채워줄게.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좀 먹고 싶고 떡 좀 먹고 싶으니까 먹게 해줄게. 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게끔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 떼가 이렇게 지평선을 넘어서 날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위로 갑자기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 위로 갑자기 올라와서 메추라기 떼들이 그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는 이 진을 중심으로 동심원에 그리듯 이슬이 진 둘레에 맺혔다고 합니다.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메추라기가 진 안에 덮인 것과는 덮였다라고 했죠. 그것과는 달리 만나는요, 진 둘레에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덮여 있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제 양식을 취하고 또 만나를 먹을 수 있게끔 되려면은 이것이 겹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 둘레에 만나를 내리게 해주셔서 사람의 발에 밟혀서 쓸모없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잡하게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것을 취할 수 있도록 먹고 풍성하게 배부르게 이것을 먹고 힘을 내고 다시금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합니다. 또한 진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내렸다는 것은 역시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각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한쪽 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서쪽이나 동쪽에만 내렸다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 주위로 둘러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골고루 이 사람들이 가까운 방향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잘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당장에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만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실조차도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대답한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바로 만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만나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의미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 하늘에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도 아니요, 책 안에 나오는 절대자로서의 등장인물도 아니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다라고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광야를 지나며 그토록 할 말이 많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치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지요. 이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을 그리워하며 차라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애굽에 있을 때, 곧 세상에서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더 나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현실에서 현재 느끼고 있는 우리의 이 간격, 우리의 이 현실의 모습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렴. 그 교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이 지나가거나 갑자기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격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캥거루족이나 자라족이나 엠포 세대라고 하는 말들을 아주 가까이서 듣고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고기든 만나든 뭐라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냉정하기만 한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면서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럼 언젠가는 좀 나아져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뎠더니 현실이 더 나아졌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는 오늘 하루가 이토록 힘겹기만 한데 진짜로 우리에게 정말 그 소망이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일까? 이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로 벌써 10년 넘게 부동의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엄밀히 말해 살고 싶어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 고통으로부터, 이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좀 피하고 싶어서 자기의 목숨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현실이 힘드니까 이 고통을 끝내보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참 안타깝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라도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래 우리 주님 경험하였고 10가지 재앙이든 홍해바다든 다 경험했는데 지금 당장에 이 아프고 힘든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차라리 애굽에서의 생활이 어쩌면 더 나았는지도 몰라.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 이 광야에서 고작 만나나 먹으면서 끝없이 행진하고 또 행진하고 하나님 오늘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더니 또 행진하고 또 행진하고 매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꼈을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이고 모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이끌고 나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자그마한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과 노인들도 다 데리고 한 1년이면 되겠지, 2년이면 되겠지, 10년이면 되겠지 했는데 40년의 세월의 광야 생활을 그들은 결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그저 성경 안에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정말 깊이 느끼는 절망감과 그 불안함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해하십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지만 그렇다고 광야가 하루아침에 끝이 난 것도 아닌데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야 라고 하는 그 감정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여라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 앞에 놓여 있기는 하나 여러분 정말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매일 나에게 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귀하신 분들이지만 혹여라도 내 눈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마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거야 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을 꿈꾸는 자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실 거야. 과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맞을까? 왜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어려움, 내가 겪는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가 해결이 좀 돼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도 고백하고 간증이라도 하고 나중에 내가 그래서 성공한 인생,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내 삶에 있어서 전혀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 긍정적이고 기대와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더욱 믿음이 견고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 용기를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한 사람들이 자격이 있고 요건에 갖춘 사람들이자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것이겠지. 여러분들 꼭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처럼 연약하고 좌절감이 있는 사람에겐 이것이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구나. 누군가에게 더 편중되어 있는 소망 아닐까? 정말 하나님은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소망 있게 하고 누구는 소망 없게 하시는 것인가? 나는 소망을 갖지 못하니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니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조금 좀 떨어지는구나. 너는 조금 좀 버려둬야겠다. 주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래서 꼭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내일이 있고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분들 모두 각자 다른 삶의 상황 가운데 계시고 다른 모습과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각각의 신앙의 형편 속에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내일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사실도 자칫하면은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자 복음이 될 수 있지만 이 사실도 정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봤더니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3번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었고 난감하고 쓰라린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했지만, 그렇게 무너졌고 주님을 저버렸지만 제 마음 아시잖아요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였어요. 자, 만약에 똑같이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진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입술로는 얼마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정작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또는 그에 준하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힘있게 자랑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해내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더 굳세고 든든할 수 없더냐?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네 수제자라고 했으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요.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케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것도 못했어요. 주님, 저 사랑한다고도 말 못하겠어요. 저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무너지고 연약한 자라서 그냥 제 마음 주님 아시죠? 주님, 저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전 너무너무 무너지고 지금 부끄러운 상태인데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앞에서 그랬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내일을 예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주님은 다른 것은 모르겠고 베드로에게 딱 그거 하나 물어보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럼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죠? 제 마음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것 같아요. 선뜻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얼마를 헌금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나 같은 자와도 함께 해주시는가? 내가 그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 질문 대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겠지요. 그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부끄러워 미치겠지만 그렇게라도 내 마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소망이 있다, 내일이 있다, 내일을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비하셨고 앞으로도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자신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완전하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넘어지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르고 또 흔들리면서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부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장 9절에 무엇을 예비하시느냐 하고 봤더니 다름 아닌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족한 나를 놓고 부족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을 보면 한없이 흔들립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한없이 낙심하고 싶습니다. 두려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 수준이 어떻든 최상의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가 그리 낯설지 않은 이야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삶의 여정 가운데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지만 나를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가장 잘 알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 순간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불현듯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좀 말씀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의 짤막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들어보고 싶으십니까? 네.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을 이따가 부를 것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거의 오열하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주님께서 불현듯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민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고 너와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행할까? 아멘은 나중에 하십시오. 걷는 걸음마다 아프지 않게 편하게 쉽게 해줄까?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까? 넘어지지 않게 해줄까? 강하게 부요하게 해줄까? 너를 위해 예비된 축복, 며칠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되어질 미래, 내일을 미리 보여줄까? 자, 그리 되면 너는 어찌 될까? 네가 선택해 보거라.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가장 원하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 명료해
붐이나 너 자신을 내가 원하는 아들의 형상으로 점점 너를 만들어가는 것이야. 그리하여 내 영광에 너도 참여하게 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의 꿈 계획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집에 있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저한테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그 집을 나와서 집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만 되면 폭력이 난무하고 그릇이 깨지고 욕설이 난무하는 것이 매일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 누나는 집을 나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긴 세월 동안 방황했어요. 그러다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저야 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붙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근데 또 다음 날 고통스러운 지옥과도 같은 모습을 또 만나게 돼요.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 찬양을 듣는데요,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하는데 너를 위해 내가 예비한 축복이 많아. 근데 내가 그걸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줄까? 뭐 1년 후, 10년 후, 당장 뭐 한 달 후 알려줄까? 근데 그렇게 되면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왜냐면 이 과정을 네가 지나가야 되거든.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만들어 주셔도 되니까 좀 내 삶을 좀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회자 안 돼도 되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래요. 그때는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 고난은 바로 너를 만드는 내 손가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때로는 이게 원망스럽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 소망이 없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음이 있어서 또 걸어오고 걸어왔더니 오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편하게, 빠르게, 쉽게, 그것은 하나님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좀 쉽게 살고 싶어요. 좀 빠르게 좀 이 극복할 수 있도록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예비해도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둔 게 있어 하고 그냥 딱 덮어두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그 예비하심 제가 믿고 나아갑니다. 근데 왜 이 현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까요? 좀 쉽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도 힘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주님의 기도가 주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나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 전 아무것도 제가 가진 것이 없고 제 삶도 주님 것이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었구나. 미리 보여주면 이 예비하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을 만날 때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주셔서 비록 쉽지는 않았으나 이 길 위에서 이렇게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필요 없어요. 제 마음대로 좀 살게요. 원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예요.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이 행여나 꽃길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고난의 시기도 있고요. 피하고 싶은데 다가오는 현실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길 위에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혹시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눈앞에 원하는 모습대로 길이 놓여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광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을 딛기가 그렇게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곧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음을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마음 붙드시길 바라며 오늘 이 메시지가 부디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소개하면서 정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고난이 끝나지 않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하셨죠? 그런 줄 아시고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